네, Finding God in All Things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길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건너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이것이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시기를 펼치셨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만민의 아버지, 누구나 종교, 인종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백인이다, 흑인이다, 그다음 가톨릭이다, 개신교다, 불교다, 힌두교다, 이슬람이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면 모두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말씀이시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 길을 가능하게 이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 여기도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예,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 한참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이제 말씀의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시대를 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분 없이 생겨난 건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때를 정하셨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때가 되어 그 다음에 빛이 생기게 하시고자 하고 하시자 빛이 생겨라 하는 말씀이 나가자 빛이 생겨났다. 예,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있죠. 빛이 생겨라는 말씀이 있고 빛이라는 세상 모든 것을 밝게 비치는 영, 성령께서 삼일체가 세 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라, 빛이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꽃이 생겨라, 생겨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라고 하느냐? 생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과 관련돼서 말이잖아요. 빛이 생겨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권능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말을 하면은 말이 이루어지나요? 배고픈데 빵이 생겨라 한다고 해서 내 손에 빵이 생깁니까? 돌을 들고 빵으로 변해라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럼 우리도, 나도, 너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죠. 그분 없이 생겨난 건 하나도 없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신 내 삶에 계시고 늘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첫째,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첫째 이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능력의 문제고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사람들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 이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이건 능력의 문제니까. 이건 누가 해결해 주시죠? 성령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 길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성령은 누구의 덕분으로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그 일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냥 알아차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어요. 다른 문제는 뭐냐? 맞아들이지 않음, 의지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까지도 그렇고요.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요. 주님, 이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입니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내가 설명한 말을 누가 믿었어요? 이렇게 아하 그렇구나 하고 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해본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권능을 경험했을 텐데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그대로 하지도 않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죠.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맞아들이지 못한, 이거는 이제 해결됐고요. 요거는 각자에게 맞아들이지 못한. 안음. 요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쉬웠어. 이게 믿는 사람이 누구나 이 권능을 은혜 입지만은 너무 쉽다고요. 근데 성령, 이 명상을 가르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렵다. 그 소리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몇 번이나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가지고 쉬운 말, 쉬운 단어, 쉬운 그 표현 찾고 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쉽게 가르치죠. 그럼 사람들도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쉬워서 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참 모순이죠. 너무 쉽다고, 쉬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제자가 이제 파견됐다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저희가 쫓아내고 복종시켰습니다. 사람도 고치고요. 와,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경험하고 나서 감동과 찬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그래 나도 멀리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즉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선한 뜻이었군요. 예. 지혜롭다는 자와 슬기롭다는 자, 소위 똑똑하다는 자, 하다는 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너무 쉬우니까. 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 보기에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나자렛은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고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죠. 그런데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부지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 입에서 나가는 말에 예, 악령들이 내쫓기고 사탄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실질이 일어나니까 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을 하면서. 있죠? 방문하고 발견하고 놀라고 기쁘고 감사 참여하고 의식이 고양되는 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완고해져요. 사람들이 알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철부지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이 쉬운데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와요. 생각으로 옵니다. 이런저런 생각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면 그게 말씀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 보면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몰라봤죠. 그때는 그게 말씀이었는지.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고요. 보면은, 전에도 제가 뭐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수영하는 거, 수영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물에서 위기가 닥쳐가지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생각에 머리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차고 나갔는데, 그냥 수영이 됐어요. 깊은 물이었어요. 이 배에서 저 배로 건너가야 됐어요. 그냥 그게 수영이 됐어요. 그냥 그렇게 안 거예요. 배운 게 아니고. 그걸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그때 나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억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은 또 외가 갔는데, 부산에 외가 있었는데, 할머니랑 손잡고 어릴 때, 이제 외삼촌 집에서
작은 외삼촌 집에서 큰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근데 두 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쭉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갔으니까 멀리 갔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동안 나는 철쭉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바로 봤는데 이쪽 길로 딱 보니까 일로 가면은 외삼촌 집이, 작은 외삼촌 집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애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는 전화도 없고 가니까 연락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또 집에 오니까 애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걸 가면 글로 간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기억 속에서는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바로 이런 주님과 연관돼 가지고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걸 내가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명상을 하면 명상 속에서는 말씀이 늘 인도해서 주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명상 속에서 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체험이 일어나도록 해 주셔요.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는 정말 그런 체험들을, 영적 체험들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성경에도 베드로. 베드로가 정말 베테랑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어서 부둣가에 들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또 출항하기 전에 그물이 붙은 이제 이끼 같은 걸 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베풀었죠. 그러고 나는데 이제 베드로를 보고는 그물을 도로 실으라. 그리고 다시 나가라.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는 고기가 지금 나간다고 있겠습니까? 내가 어부 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라고 자기 생각을 내세웠으면 베드로는 그물이 가득 찰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죠. 예,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그물을 도로 나갔어요. 그 밤새도록 일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서 예수님 타고 오른쪽으로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냥 그물에 그냥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스스로 못 올려가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다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 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랐기에 그 일이 일어났죠. 여기에 자기 경력 세우고 자기 경험 세우고 자기 피곤하다는 이유 세우고 했으면 말씀을 못 따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오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유다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위가 상하는 일이죠. 지가 뭔데 우리를 대신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단 말인가? 그런 비위가 상하는 일이고.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죽기는 왜 죽어? 혼자 죽는다 무슨 일이 있냐? 어리석은 짓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경험이 있죠. 유다인으로서 경험.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그 광장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야말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비웃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들. 말 떼자마자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겨났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 안다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나에게 방문하신 그것을 이게 정말 주님이실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거를 마음을 열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데 학자연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이 주님이실까? 에이 뭐
그럴 리야. 그냥 괜히 내가 상상하고 생각해낸 거지. 라고 그냥 툭 외면해버린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은 그 차이 때문에 한쪽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열리고 한쪽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길을 안 하고 아직까지 옛날 길을 찾아가지고 그 힘든 길을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서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네, 모든 사람이 열린 길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길이에요. 자, 이래서 예수의 길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열려있지만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독실한 신자라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독실하다는 그 방식 자체가 말씀이 나에게 방문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로막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